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생각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를 2장 1절부터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특정 종족이나 개인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죽어 있는 사람의 비참한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3절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2절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갔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이란 말은 온 세상을 꾀해서 자기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간사한 유혹을 따라가면 어떤 것을 굉장한 것을 얻을 것 같지만 마침내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3절에 육체의 욕심, 곧 타락한 사람의 뜻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타락한 본성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4절부터 10절에 있는 죽어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4절부터 10절을 시작할 때 거기 보면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은 곧 창세전에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 곧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 괄호문으로 된 것은 사도가 이후에 구원의 교리를 가르칠 테인데 앞에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며 핵심을 미리 선언한 바울 사도의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자, 5절로 6절을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첫째 5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6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그 표현은 헬라어는 모두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일이 반복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결정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문자인 헬라어는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란 말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으셨다. 여기 모두 함께는 전치사 헬라어로 쉰이라는 말을 붙여 쓰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이상한 교리를 아주 신령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신자와의 연합을 왜곡해서 더 이상 두 인격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를 가르쳐서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일까지 있죠. 엄청난 얘기죠. 그들은 이것을 이제 인격의 합일이라고 부르면서 신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결코 그리스도와 동일한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말하지 않고 결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구속 사역을 공유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속죄의 주체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사역을 침해하는 그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명백한 이단적 오류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위격과 사역을 신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위격은 결코 신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인데 그래서 신자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을 이룬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적인 결합이 되면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모호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론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치 거기를 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5절과 8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신 것을 5절에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5절의 구원이라는 것은 5절의 구원, 우리를 구원 얻었다 그 말,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구원을 얻었나니는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완전 수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태를 강조하는 또 완료 수동 분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강조하는 현재 시제를 결합해서 에이미 동사를 결합했는데 그것은 좀 우회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5절과 8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그 구원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완료를 얘기하고 또 상태 동사를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고 미래에 영광의 나라에서 영화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5절부터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소극적으로 표시하여서 죄의 결과에서 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또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 갈수록 힘을 얻고 또 활력을 띠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쇠하지 않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며 삶 전반에서
찬란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의미에서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자기를 잘 발휘해서 그 가치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심술쟁이 할머니나 심술쟁이 영감처럼 고약해져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나이가 들수록 더 드러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에 가야 되지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좀 7절을 살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걷던 자들을 건져 주셔서 이제 거룩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손해보든지 공격을 받으면 당장에 공격하고 되갚잖아요. 이놈 한번 내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뛰어나게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그치고 선한 일에 넉넉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잘나고 잘난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의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의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얘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경이로운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결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이지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이지 믿은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원지에서 물이 오는 파이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에는 화물과 죄로 죽어서 그 가운데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얻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들이 이제는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창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기에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바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복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자기가 회개했는지,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 성찰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는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생각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확실성을 말할 때 믿음과 순종을 그 은혜의 열매와 표시로 함께 항상 제시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자기 생명에 있음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알고 싶거든 그 말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삶의 준칙인 율법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계명을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삶의 준칙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의 원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으로 구원의 확신이 더 든든해진다 그 말이죠. 열매가 없는 사람의 그렇게 확신은 얼마든지 거짓된 확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자기가 예정받은 것 사실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행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복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 선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관계를 지어서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서는 어떻게 가르친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드베르그 요리분답 32주일 86문을 읽겠습니다. 하이드베르그 요리분답 86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행하게 하신 선행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을 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리분답 86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선행을 보고 저 사람 행동이 엄청나게 달라졌어, 나하고 깨복쟁이 친구인데, 혹은 보면 직장에서 평생 같이 일한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라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통로예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늘 거짓말하고 불량하고 그러면 천하의 무무들로 예수쟁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례돼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과 우리의 선행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절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표현하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며 형제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더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 형제를, 같이 믿는 형제를 굳세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선행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입 닥쳐 그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놈, 거짓말쟁이, 저 이상한 놈들,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입으로 해서는 소양이 없어요. 변증은 내 삶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그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말씀을 이론만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도 희미해지는 것이죠.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 87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복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이 없이 입술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거듭 주장한다면 그의 심령은 결국 공허하고 허무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감정도 있고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보다 분명한 행동도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지 늘 자신을 조심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가 타락해 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세소가 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나 또 박해 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 그대로 행한 이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해석에서 주석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고 연구하는 데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무로 성경을 외우고 신학책을 줄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작게라도 차근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그때 참된 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근원은 인간의 지적인 축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순종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떤 길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주제는 통합된 주제는 행함이에요. 악인이 어떻게 행했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통합된 주제입니다. 짧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은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가르쳐요. 우리의 선행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죠. 그러나 부끄럽고 염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불쌍한 여기심을 바라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성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송을 시편 우리 성약출판사 찬송 233쪽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한 선행을 하고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사오니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